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특별히 디모데를 동행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친 다음에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목적이 조금 1, 2차하고 좀 달랐습니다. 1, 2차는 이제 각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주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3차 전도 여행은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들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그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그래서 어떤 신앙 상태로 있는지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서 그들이 어떤 전도의 열매를 더 스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조금 1차와 2차와는 다른 방식의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바뀐 전도 여행 방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였냐면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다시 도착을 하자마자 성도들이 가장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제 교회를 다 세운 다음에 떠난 이후에 그 교회에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 세례를 그들도 받았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본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고 나면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럼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기는 믿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교육받고 훈련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회개와 회심의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줍니다.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방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동안은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새벽 기도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보냐 하면 우리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새벽에 어머니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했어요? 정한수도 넣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연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저 우리 남편, 자식들 건강과 우리 가정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놓고 맨날 빌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연결돼서 된 것이 이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는 기도도 맨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새벽 기도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논란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가졌던 조상들의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냥 하면서
그걸 갖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예수가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인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다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죠.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내려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세례를 새로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전도 방법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였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 동안 가르쳤다고 되어 있냐면 무려 2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매일같이 강론하고 가르쳤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 2년 동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엔 사도 바울이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이미 개척한 교회들 방문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는 일도 굉장히 바쁜데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에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내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일도 많이 있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2년 동안 집중해서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신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10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마디로 더욱더 든든해지고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열심히 사역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20절 사이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능력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11절과 12절만 좀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2년 동안 집중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했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변화를 그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2년 동안 머물러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2년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 자체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배웁니다.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2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말씀 배우자고 그냥 오전에 매일 교회를 불러드리면 오시겠어요? 매일같이 나와서 말씀 배우자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려고 그러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좋아서 신나서 하던 일들 다 포기하고 시간을 내서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포기하는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배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던 거 똑같이 다 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안 돼요. 포기할 건 포기를 해야 돼요. 바꿀 건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몸이 망가졌어요. 몸을 좀 잘못하고 음식을 잘못 먹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몸이 망가지면 몸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되냐면 그동안에 내가 먹고 있었던 음식부터 바꿔야 됩니다.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술, 담배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똑같이 먹으면서 내일부터는 내 몸이 건강해질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 건강을 회복하려면 음식을 바꿔야 돼. 먹는 걸 바꿔야 돼요.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삶 가운데. 그럼 문제가 있으면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삶의 태도나 나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 삶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 다 버려야지만 앞으로 내일부터의 삶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육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더 원한다고 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둘 끊어내고 포기하는 그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 때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 하루의 삶이 돼야 돼요. 어제 버리지 못한 거 오늘은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음으로 해서 하루의 분량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